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나훔서는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조금 되돌아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죠. 그 뒤에 70년 뒤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다시 나라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그 뒤에 나훔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한 80년 뒤, 한 1세기 정도 뒤에 663년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뒤에 50년 뒤에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니느웨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나훔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한 그때예요. 그들은 열국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들 그리고 포로들을 가지고 나라의 부강의 기초로 삼았어요. 특별히 포로들에 대해서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포로를 잡아다가 사람들의 그 생명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마치 무슨 파리떼 같이 그냥 쉽게 죽이는 것을 그들이 계속 반복하였고, 그리고 이 잔악함, 이 잔인함을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리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두려움이 주변 열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그 니느웨 성,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도시 자체가, 그 아수르 도시 자체,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빼앗아서 포악함으로 탈취하여 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를 흥황하게 했던 그 근본이 바로 잔인함, 피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그리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중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모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피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의 그 폭력은 아주 잔인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데 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아수르를 처참하게 멸절시켜 버리는데 그 생명을 완전히 다 그냥 걷어가 버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 도시의 그 유적이 아주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완전히 파괴된 것,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들은 더 처참하게 그들을 다 생명을 앗아갔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잔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오늘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라 하고 말해요. 그 나라는 뭐가 유명하냐면 마술이 유명하고 그리고 여러 그 음행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수르 니느웨 성, 그 안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근본적인 정신이 묘상 숭배이고 마술이고 그리고 주술이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음녀가 가득한 아름다운 기생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우상과 사술의 도시로 아주 유명했대요. 아수르는 이웃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속이고 그 나라를 짓밟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 안에 우상 숭배를 심어냈다는 거예요. 아카기로가 아주 그냥 최고의 악을 달리는 그런 음행과 그런 우상 숭배를 그 나라가 계속해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치마를 걷어올려서 그 안에 더 여러 가지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을 다 들추어내셔서 아주 처참하게 부끄럽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수르에 상당한 수치를 주게 됩니다. 모든 궁녀들은 벌거벗겨서 다 끌고 가게 되고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음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그 나라가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할 때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바벨론도 쳐들어가서 너희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그 나라를 완전히 수치의 나라로 부끄러움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마치 음녀에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남편이 어떤 집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다른 바깥의 여인을 섬기는 그 음행의 모습을 보시고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음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추악한 죄이고 그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결받을 수 없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자기 나라는 뭐 망할 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교만이 그 땅에 가득했대요. 8절부터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노아몬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전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 애굽 도시였던 노아몬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 노아몬을 침공할 때 그때 주춤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그 나일강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그 끼고 있던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강 때문에 그 나라를 침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니느웨가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 나일강을 넘어서 그 도시 노아몬을 침공해요. 그때 완전히 비참하게 방어선이 무너지고 애굽 그 나라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다 그렇게 자랑했던 티그리스 강의 철벽 같은 방어벽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범람하게 하셔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마치 너희들이 신이 나서 애굽을 쳤던 것처럼 너희 그 니느웨의 그 도시 성벽이 아주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그 나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성벽을 자랑하냐 아니면 티그리스 강을 자랑하냐 너희들의 군사력을 자랑하냐 너희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때와 같이 마치 애굽의 노아몬을 처절하게 그 쳐들어가서 너희들이
신이 났던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 그 니느웨가 옆에 철벽같이 흐르는 티그리스 강, 그 강이 범람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범람하고 난 뒤에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무너진 그 성벽 틈을 타고 바벨론과 메대 군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처참하게 아주 장담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온전히 자기의 그 잘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없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앞세우는 인간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난공불락이라는 요새를 자랑했던 니느웨 성,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느 손도 못 써보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중심 도시이고 잔악하고 그리고 강포하고 늑탈의 중심지예요. 피의 중심지고 교만과 우상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요나의 그 회개 선포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라를 흥왕하게 하였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삼가하고 준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 가운데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잔인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와 같이 이런 토악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인간의 잔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왜냐하면 생명은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책을 쭉 보니까 그 잔인하기가 그지없는데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막대기로 꿰가지고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를 했대요. 또 사람들의 그 입술을 다 찢어가지고 꾀를 다 꿰대요. 실로 그 끈으로. 그래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다녔대요. 그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잔인함 속에 생명을 멸시하는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미 한 마리도 그리고 어쩌면은 작은 미물들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는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이루어서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은혜를 보태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음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뒤에 50년 뒤에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는 일 똑같이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잔인함은 없는지, 또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음행을 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또 내 안에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